사랑의 언약의 열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안식이 기억되어 거룩하게 지켜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태권도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고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학원도 가고 태권도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러나 부모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 정말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속에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무섭게 책망도 하고, 때로는 그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면서 1년, 2년 기다릴 때도 있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삶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꼭 살게 해주고자 하는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학원에 가고 미술 배우고 피아노 배운 것 같지만 다 부모가 보내서 다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쉬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이에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삶이죠. 목적은 하나예요. 다른 신 섬기지 않게 하고자 하는 목적,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고자 하는 목적,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 그 모든 삶을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걸 간절히 원하시든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온 삶이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50년, 70년, 80년이건 그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하나하나 사건들은 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그냥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계획이었고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첫째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거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엿새 동안 힘써 우리 일을 행하는 거죠. 둘째는 일곱째 날은 너도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또 머무는 객도 다른 신명기에 보면 아내도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결론은.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지난주 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사람은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습은 원치 않지만 어쩔 때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쩔 때는 회사의 주인이 되고, 어쩔 때는 종이 되고, 어쩔 때는 손님이 되고, 어쩔 때는 주인이 되고, 어쩔 때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느 때든지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오너가 되면 안식이 있겠지.
내가 어른이 되면 안식이 있겠지. 내가 차라리 짐승이 돼버리면 안식이 있겠지. 내가 그냥 나그네가 돼버리면 안식이 있겠지. 그러나 어떤 위치,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 안식을 하나님이 담아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내가 원치 않게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능히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어쩔 때는 죽여주고 안식일을 범했더니 어쩔 때는 안식일을 안 범했는데 그냥 안 죽여주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뭐 오늘은 좀 하나님이 기분 좋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는데 뭐 안 죽은 걸로 하자. 오늘 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원칙대로 하겠어. 나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죽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안식일을 더럽히면 반드시 죽이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은 도대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이유는 나하고 피 한 방울 우리 섞인 조상은 아닌 게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왜 조상이라고 말하냐면 그런 혈통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안식을 누린 삶을 산 모습이 성경에 나올 때 그게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됐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 혼자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살핀 대로 하나님은 명령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이라는 건 내가 할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건데 하나님은 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뭘 위임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령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게 하신 걸 다윗이 나중에 또 이야기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번역상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란 것이 없으면 의롭고 복이 있다. 그리고 이란 것이 있으면 불의하고 복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불의하고 복이 없다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진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하고 싶어서 일합니까? 돈 없어서 일하고, 가난해서 일하고, 준비된 게 없어서 일하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나가서 일하는 거지.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한 것도 아닌데 그 일이 불의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불의하고 복이 없다면 돈 없고 힘없는 것도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불의하고 복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들을 때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의롭고 복이 있다네. 물론 돈이 많아서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이 안 구해져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어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복이래요. 그게 의롭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일이 우리가 생각한 일이라면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궤변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변개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사실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것이 없으면 의롭고 복이 있다. 일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불의하고 불행하다.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일하는 자를 정의를 했어요. 일하는 자.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을 한 결과가 싹인데 그 싹을 보수로 여긴다. 대가로 여긴다. 이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일을 했더니 싹스로 많은 재물을 모아놨으니까 그 대가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마음껏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모습입니다.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죠. 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산 삶을 다 싹스로 여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애들이 왜 운지 압니까? 왜 어린애들이 오늘 우리 손주가 막 울던데 왜 낳았어요? 낳았으면 먹여줘야죠. 우는 거예요. 낳았으면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결혼하면 왜 아내를 얻은지 압니까? 남편을 얻고 밥 해줘야지. 당신 내 아내니까. 돈 벌어야지. 당신 내 남편이니까. 자식에게 왜 그렇게 공부 잘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아서 길렀잖아. 학원 보내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놈이 날마다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남의 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겠다.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야지. 누구를 닮아서 자기 닮았는데도 뭐 억지 소리가 나와요. 내가 너를 먹고 미역국 먹은 내가 불쌍하지. 뭐 말도 안 되는 뭐 놔주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얘가. 근데 이제 우리는 본성적으로 싹을 바라는 우리 삶에는 싹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본성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내가 그러려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삶 자체가 나이 들면 아이고 아파 왜 그럽니까? 내가 젊을 때 다 너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어. 계속 듣고 있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버지 그만해요. 들어 임마. 너도 늙으면 똑같아. 다 싹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혼자 늙었냐? 너희들 키우다 늙었지? 그런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내 삶 전체는 인생 전체가 싹을 항상 생각해요. 그냥 삶 자체를 싹스로 보수로 생각해요. 보수가 안 주어지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00점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공부에 대한 보수가 나. 근데 빵점을 맞았네. 화가 나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 보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10점만 나와도 화가 안 나겠어. 빵점이야, 빵점. 견딜 수 있겠어요? 사업을 했는데 마이너스네요. 투자를 10억 했는데 다 날린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냐하면 왜 화내냐고 그러면 화가 안 나겠어요? 10억을 투자했는데 다 날렸는데. 근데 그게 왜 화낼 일이에요? 그게 왜 화 안 낼 일이에요? 둘이 한번 싸우면 끝까지 답을 못 낼 거예요. 그게 왜 화낼 일인데요? 설명 못 해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지. 그게 왜 화나요? 10억 날린 것과 왜 화나는 게 연결이 되죠? 그래도 화가 나는데 어쩌겠어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삶에는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고, 우리는 불행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갇혀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50점 나왔네. 화가 나고 낙심이 되려고 결심한 적 있어요? 나 이번에 50점 나오면 화낼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화가 나는데 어쩌겠어요? 그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 했는데 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남편이 결혼했는데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막 하루에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 간증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잠만 자는 것도 괜찮은데 막 두드러 패는 남편도 있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두드러 패는데 웃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 남편이 나 때리면 나 화낼 거야, 그렇게 결심한 적 없는데 화가 나요. 화가 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보라고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분명히 직장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그 일한 그 손, 그 발, 그 시간 내 건 아니에요. 지금 내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솔직히 말해서 내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흡해서 살고 있지만 산소 내가 마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마시게 하시고 있는. 화내지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격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한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한 적 있냐고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일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럼 일 안 하는 자는 누군가? 일 안 하는 자는 분명히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걸 은혜로 여겨요. 너무 재밌죠? 누군가가 돈을 1억을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돈이 10원도 없는데 나보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저분이 1억을 빌려주라는데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줄게, 가서 빌려줘라, 네 거라고 그러고 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1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1억을 딱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1억 받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옷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막 과자도 사주고 막 평생 은혜를 갚겠다네. 근데 내가 1억을 받은 것도 은혜고 빌려준 것도 내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빌려줬는데 또 나한테 옷도 사주고 빵도 사주네, 술도 사주고. 그게 내가 보수입니까? 내 거면 보수죠. 내가 받아야 될 대가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보수입니까? 내 거면 보수죠. 근데 딱 1억 빌려줬더니 돌아다니면서 욕을 다 하네. 나쁜 놈 새끼. 인제사 빌려줘, 1억밖에 안 빌려줘,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욕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내가 1억 갚은가 봐라, 떼문가 불지. 화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아니, 내 거야 화가 나지. 내 돈 떼먹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 거 떼먹었는데, 나를 무시한 적이 있어야 내가 화가 나죠.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그걸 깨닫는 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00점 맞네. 내 머리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머리로 했어요. 감사하죠. 아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빵점 맞네. 빵점을 누가 맞았는데? 하나님이 맞았는데. 내 머리예요? 내 머리냐고. 내 머리가 주님 머리인데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아는 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그걸 알려면 성공과 실패가 반복돼야 알아요. 성공할 때는 꼭 내 건 줄 알거든요. 실패해보면 그때서 성공이 내 거 아닌지 그때 알거든.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 아니었구나. 실패 안 해보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다 은혜로 여기도록 돕기 위해서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 내게 있는 걸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냐. 이제는 이게 마음의 와탄. 그리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구나. 하나님 혼자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불 한 포기가 우리가 잘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잘하게 안 하시면? 밥 한 톨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안 하시면? 내가 호흡하는 거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는 거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시면 내가 죽을 방법이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다 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그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건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다 은혜를 누리는 과정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라는 흐름을 통해 그 은혜를 하나하나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쌓아둔 은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 쌓아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삶은 쌓아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을 하기 위해 설계도를 만들 때는 설계사는 건물이 완공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문고리 하나까지 설계 도면에 다 그려놔요. 1mm까지 다 틀리지 않게 그려놓고 다 7층까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매일 벽돌을 놓고 철근을 놓고 콘크리트를 붓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그 모든 설계도가 눈에 경험되어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요. 하늘에 영원전부터 쌓여져 있어요. 그 쌓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낸 삶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일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온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은혜를 경험해갈 과정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여러분, 내가 가서 일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한 적이 없는 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일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보수가 돼요. 보수가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내고 불안해요. 결과가 안 좋을까 봐 불안해요. 안 좋으면 뭐 내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은 건데 뭔 걱정이에요. 그냥 해보는 거지. 아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주님이 잘못 산 거지. 근데 주님은요 100%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아멘. 그분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우리 어제 그제 전윤선 대표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에게 계모에게 당한 고통,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마음 아프죠. 결혼했는데 남편 뇌종양. 야, 정말 남편이 말 한마디 못하고 겨우 억지로 한마디 포도라고 잠깐 한 말 듣고 포도 사러 갔더니 지갑 소매치기 당하고, 기가 막히게 집에 왔더니 집이 도둑놈이 다 집을 다 도둑질해가. 그날 저녁 눈물로 기도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라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찾아와 버렸대요. 은혜가 오늘 많이 왔는데, 우리 며느리들 사람도 은혜고 많이 와 있는데, 이분도 은혜가 찾아왔더라고. 저도 은혜가 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은혜가 찾아오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눈, 이거 내 거나? 하나님 주신 눈 없으면 남편 어떻게 보지? 귀, 이거 내 귀나? 하나님 주신 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듣지? 손가락, 이거 내 거나? 이 손가락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밥을 만들고 세수도 하고 모욕도 하고. 남편, 자녀, 이 내 남편이나? 하나님 남편 주신 남편이네. 내 자녀나? 이야, 이게 막 은혜가 밀밀치 밀어오니까, 아니, 엄마를 통해 고통당한 것도 은혜요, 남편이 암 걸린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안식으로 깊이 들어가게 됐다는 간증을 했어요. 이게 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불쌍하지 본인은 하나도 안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남이 볼 때 불쌍하지 그 속에 하나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임하게 된 거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 아픔, 상처, 견딜 수 없는 문제들도 중간중간에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있었더라고. 찬양 사역도 하고 막 또 어디 좋은 남편으로 결혼도 하고, 여기 아들도 막,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우주를 만든 건데 막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만 아픔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게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뭔 일을 하게 하는가? 여세 동안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불법이 사함을 바꾸라고 했어요. 이 불법이란 말은 아노미아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불법, 무법이 불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이 세상에서도 법을 무시하면 감옥 갑니다. 법을 무시해버리네. 세금도 안 내요. 교통법규도 안 지켜요. 법이 없어. 법이 없다는 건 불법한 거죠. 근데 이 불법이 왜 불법자가 우리가 됐는가? 우리는 불법자예요. 우리가 왜 불법자가 됐냐면, 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법을 안 갖고 있으니까 불법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법이 많아도요, 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 사랑이 법 전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이놈 이 자식 이리 와, 패초리로 때려도 사랑이고요, 너 밥 먹지 마, 그것도 사랑이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돈 안 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돈 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글자 하나하나가 사랑 아닌 게 없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역사에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 홍수, 지진, 육신의 죽음, 병, 사랑 아닌 게 없어요. 그걸 사랑으로 못 본 게 문제죠. 사랑인데 사랑으로 안 보여진 게 불법자예요. 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내게 안 보여지면 불법자입니다. 이 세상에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면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 하나예요. 불법은 뭐냐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십자가에 죽어 버리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루에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담겨 있는 게 이 세상에 하나나 있겠냐? 질병 속에, 암 속에, 육신의 죽음 속에, 사업의 실패 속에, 낙심 속에, 고민 속에도 어떻게 사랑이 안 담겨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걸 도장으로 찍어버린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는 다 불법자죠.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21일 다니엘 간증 기도를 들어보니까 전부 불법의 사함을 받게 하네. 사함이라는 건 아예 내어 쫓아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엄마의 계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이유는 불법, 그 사랑을 모르게 없다고 했던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불법이 사라지니까 법만 남아요. 법만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발견해 가도록 도우십니다. 발견해 가도록 도우세요. 뭐 환난이 때로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신앙은요, 이걸 안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예요. 여러분, 어느 수준이 돼야 안식에 이르겠습니까? 어느 수준?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일어나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박유라는 분이 영국 유학 갔다 와서 그 젊은 날에 외국계 정식 직원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술 취해서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로 깨달았고,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에 그때 밀려왔고, 휴학하고 간병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동생의 사랑이 그때 밀려왔고, 그렇게 전도하던 사람을 무시하던 목사님, 성도들의 기도가 사랑으로 밀려왔고, 의사, 간호사 한 분 한 분이 사랑으로 그때 밀려오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어디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써 일하게 하신 거예요. 뭘? 사랑을 발견하게. 발견되어지니까 주어진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요. 그 일이 이분은 계획한 적이 없어요. 꿈꾼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국 유학 가게 하시고, 어린 나이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죠. 그 몰랐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아파 보니까 그것도 사랑이었고, 아픈 것도 사랑이고, 고난도 사랑이고, 사랑 아닌 게 없구나. 사랑 아닌 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허다한 죄를 짓게 했어요. 내가 죄를 선택한 적 없습니다. 죄는 뭡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느끼고, 기분 나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화가 나요, 낙심이 돼요, 후회가 돼요, 자책이 돼요, 원망이 돼요, 변명을 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다 보이는 대로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사랑으로 안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를 왜 하게 하셨어요? 그런 일을 해야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 힘으로는 거짓말밖에 못하는구나, 교만밖에 못하는구나, 이기적이고 육신대로밖에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이 사랑으로 바뀔 때만 내 삶이 하나하나 건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덮었지만요, 이 속에 콘크리트, 벽돌, 철근 없으면 덮어지겠습니까? 그 흉물 같은 시커먼 벽돌, 철근들이 있어 주니까 딱 덮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하신 이유는 그 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덮는 도구니까. 그래서 그게 덮어지면 그게 내 상급이 됩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걸 통해 사랑을 깨달으면 아픈 사람을 도와요. 실패해본 사람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실패한 사람을 도와요. 교만해본 사람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교만한 자를 품고 도와요. 우리의 삶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 거 알고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로 사랑이 덮여지기만 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삶의 상급이요, 내 건축물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죽여주시는데 어떻게 죽여주시는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렇게 번역인데, 인정하지가 계산하다, 판단. 주께서 죄를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수학을 보면 재밌어요. y는 이꼴로 ax 플러스 b에서 b는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치만 결정해요. ax에서 x가 중요해요. x가 뭐냐, 플러스 b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산, 미분하면 계산 안 돼요. 그 b가 우리 죄입니다. 이 b는 우리 위치만 정해요. 우리가 살아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이 계산 안 해요. 왜? 그거 나라고 인정 안 해요. 나를 알게 한 도구예요. 나를 알게 한 도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는 주님이 이미 영원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계산 끝냈어요. 제로예요, 제로. 계산 안 해요. 그게 주님입니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게 죄가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 내가 막 그동안 하나님 비웃고 바울처럼 비난하고 막 우상 섬기고 이렇게 막 세상에 술 먹고 남 괴롭히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였어요. 근데 그 가짜 내가 없으면 진짜 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세요. 여러분, 애들을 부모가 거짓말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제 손주 보니까 엄마가 잠도 안 자고, 자 이거 뭐? 호랑이. 아빠가 옆에, 여보 애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 그게 그림이지 호랑이야? 그 종이 보고 호랑이라고 그러면 되겠어? 내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데리고 올게. 자, 호랑이다. 아들아, 이거 호랑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잡아먹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가짜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이는 걸 다 가짜로 주시면서 이걸 통해 진짜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짜를 안 주시겠죠. 이 육체는 가짜예요. 내가 살아온 삶은 다 그림자예요. 그걸 통해 진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 앞으로 엄마 자격 없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 그렇게 한 명이라도 키울 방법이 있냐고요. 플라스틱 하나 갖다 놓고, 야 이거 비행기 씩 날아간다. 아 이거 플라스틱이지 비행기예요. 그렇게 배워야 나중에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호랑이를 보고 배워야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네 알지. 직접 호랑이를 데려다 놓고 이거 호랑이다 하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여주십니다. 이거 아멘. 그게 날마다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여.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셔요. 그게 없어지게 하세요. 그게 없어지게 하시는 게 죽이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아니네 깨달으면 이제 그건 죽은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게 될 걸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오늘 간증 끝나고 가면서 너 간증 잘했어 마음속에 들릴 거고, 주변 사람들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이 들릴 때 내가 교만해질 것을 저는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도우시냐면 좀 제발 교만해져라. 그래야 네가 내 은혜로 살지. 네가 교만 안 해버리면 나는 뭐냐?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교만 안 하려고 한 것도 교만입니다. 한번 교만 안 할 방법이 있는지 영원히 한번 찾아. 나는 교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겠다고 해보니까. 그냥 우리는 교만해요. 그냥 사세요. 화나면 화내세요. 낙심하면 낙심하세요. 두려우면 두려워하세요. 그 대신 거기서 바로 은혜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느 수준이 돼야 안식할래? 화 안 내는 수준? 교만 안 해지는 수준? 염려 안 하는 수준? 그 수준이 너를 안식 주냐? 도대체 어느 수준이 돼야 너 쉴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해. 그냥 쉬어. 그냥 살아. 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하루하루 누려. 잘못하면 거기서 또 은혜 발견하고, 잘하면 그것도 은혜 발견하고, 화냈으면 그 은혜 발견하고, 오늘은 화를 안 내네. 그러면 또 은혜 발견해. 오늘 이 정도 되면 낙심이 안 되네. 또 은혜를 발견해. 이렇게 낙심하네. 그러지 나지. 이것이 내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죽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우리 육체를 죽이기를 원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은 다 썩어짐입니다. 이게 우리 주인인지 착각했어요. 보이는 게 주인인지. 그래서 불안했어요. 후회했어요. 자책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얽매였어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오늘의 하루가 자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종노릇 됐는데, 제발 이제 주인 노릇해라. 그것들 다 너를 위한 도구다. 잘 되건 못 되건, 있건 없건 그냥 즐겁게 최선을 다해. 그러다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내가 안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된 거니까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배워. 그 속에 또 사랑이 있으니까 배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매일 옷 벗듯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녁에 가면 옷 벗고 아침에 다시 옷 입고 하루 시작에 매일 새 사람 매일 입어요. 우리는 반복돼요. 여러분, 빛이 들어왔다는 건요,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어둠이 없어졌다는 건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분리가 불가능해요. 동시에. 죄를 지었다는 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육체로 죄를 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가는 것, 오늘 깨달아봤자 안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운 거고, 이제 내용은 여러분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매일 살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경험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들었다고 안식이 누려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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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오늘 간증들이 다 이런 간증들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특송 한 곡 더 할 수 있나요? 가셨나요? 네, 한 곡 더. 진짜.